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당시 그 전도 집회를 주관했던 그 주최 측이 그 순서를 이렇게 쫙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 도시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학자를 대표 기도자로 선정하여서 그분께 이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회가 시작되자 이 예상대로 그분은요 바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아주 다양한 소식어를 사용하여서 기도문을 훌륭하게 낭독을 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어느 한 신문 기자가 다음 같은 그 평가의 글을 그 신문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위대한 학자의 기도는 아마도 보스턴시가 창설된 이래 정중에게 바쳐진 가장 웅변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기도였다. 여러분은 이 한 신문 기자가 신문에 그 기재한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좀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 기사, 그 기도에 대한 그 학자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람을 향한 그 기도의 차이는 백직장 한 장 차이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예화를 사용했던 악센트 게임 기억하시죠? 무엇 악센트 어떤 것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백직장에 따라서 뭐요? 하나님의 기도인지 무엇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있어서 이 백지장 한 장이라는 것은 작은 일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 백지장 한 장이라는 것을 비유로 우리가 든다면 어떻게 보면 미세한 그런 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그 뉘앙스는 뭐냐면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은 것이 그 미세한 차이가 바로 인생의 선패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는 순간이 될 것이고 큰 영향을 끼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쉬운 예를 든자면 여러분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백직장 차이다라는 말 여러분 혹시 동감하시나요?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 그리고 인간의 행복하냐 불행하냐라도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그 모습도요. 이 백지장 한 장 차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바로 이 백지장 한 장 차이로요. 바로 이 한 장 차이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백지장 한 장이라는 이 작은 것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핵심과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작아 보이고 하찮게 보여도 이 믿음의 핵심이며 중심이 올바로 우리들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이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수백 번 읽고 수천 번 읽고 내가 다 암송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선자, 오히려 외식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이러한 백지장 한 장 차이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의 이름이 뭐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바로 율법 교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매번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곳에 나오는 메인 그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 그 빌런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 그리고 뭐 서기관 그다음에 대제사장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이 세 사람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을 보면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느껴져요? 예? 좋은 사람으로 느껴져요? 나쁜 사람으로 느껴져요?
나쁜 사람으로 느껴져요. 왜 그렇죠?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 때 예수님의 그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런 주동자들도 누구예요?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리새인과 또 바리새파 출신이 많았던 서기관이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당시 시대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요 진짜 많이 읽고요, 진짜 많이 연구를 해서요, 또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 뭐 율법 교사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나쁜 놈들 하면서 손가락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어머 나도 저 바리새인처럼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좀 알고 싶어, 살아가고 싶어, 나도 저 서기관이 되고 싶고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는 어떤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강도 높은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서 예수님은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든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 더 나아가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로 서기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겉과 속이 다른 바로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바로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37절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정중히 와서 예수님 식사할 때도 됐는데 저희 집에 가서 점심 식사 같이 하시죠 라고 하면서 이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냥 아유 식사 됐으니까 이모 형제님 우리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요? 오늘 순댓국 좋아요? 콜? 그래서 뭐 하면 이렇게 먹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사에서 이 식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식구입니다라는 어떤 그 되게 그 친근감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적대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에 초대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좋은 감정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37절에 사용된 자기와 함께라는 그 표현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을 때에 그 식사 초대를 한 것을 볼 때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감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집회 가고 그러면 목사님들 어떤 유명한 분들 은혜를 주면 어때요? 식사하고 싶잖아요. 식사인데 내가 좀 돈 내서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러고 싶은 것처럼 이 바리새인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감명을 받아서 식사 대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좀 나타내는 걸 좋아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좀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을 볼 때에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 예수님을 자신의 그 집에 초대하고 그분에게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도 이 예수라는 이 사람과 같이 이런 레벨의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이제 식사 준비가 되고 이제 배도 고픈데 이제 먹을 때가 됐는데 아주 뜻밖의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38절에 그 일이 발생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바로 이제 식사 준비가 되어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게 된 그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 손을 씻는 행위는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볼 때 율법에 기록된 그 규범은 아니었어요. 단지 이 바리새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화를 한 후에 경건 운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계속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정결하고 더욱더 거룩하여서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멸당함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 분리주의 그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깨끗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해질까? 그래, 손 씻는 것도 우리가 정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할 거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예의, 하나의 그 관습적인 것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러한 인위적인 예의와 관습을요, 마치 율법의 말씀처럼 강조하고 강조하면서요, 자신들이 그 손을 씻을 때마다 나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봐라,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렇게 항상 죄 가운데 죄로부터 씻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또 이 손 씻는 행위를 자신의 어떤 그 존재적인 우월감을 내세우는데 그 행위를, 손 씻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이 뜻밖의 모습에 이 바리새인은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놀란 나머지 그동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의 말씀 진짜 나와 같은 진짜 훌륭한 랍비고 진짜 그런 사람인 것 같아라서 이게 초대를 했는데, 그 호의적인 마음이 손 씻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점점 비난의 그 마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의 예의, 관습, 전통, 율법을 가장 중요시하는 누구의 집? 바리새인의 집에서 말이죠. 물론 바리새인 집 하니까 식사 정도 초대할 정도면 그래도 있는 집이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 집 보면 하인도 하고, 또 유대의 문화를 이렇게 보면 손님이 오면 뭘 갖다 줘요? 발 씻은 물과 손 씻는 물을 하인들이 갖다 줘요. 아니 우리도 뭐 평상시엔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고깃집에 가면 이 스팀 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타월? 뭐 그런 거 집에서 잘 사용 안 하지만 그게 딱 놓여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 그거 한번 닦잖아요. 그리고 물수건, 티슈 있으면요, 없으면 안 쓰지만 있으면 대부분 한 90% 이상은 다 이렇게 쓸 거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또 한 번 이렇게 닦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아니지만 어디 가든지 그에 대한 문화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 경우에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것도 관습도 아셨고 종들에 의해서 그 씻을 물도 분명히 왔을 텐데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외에 다른 이들과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실 때는요, 항상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어떤 죄인들, 그러니까 뭐 세리나 뭐 장녀와 어떤 그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과 식사를 하셨을까요? 식사 됐으니까 배고프니까 배가 꼬르륵 하니까 우리 빨리 먹읍시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먹는 그 목적으로 모이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식사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 듣고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요, 자신에게 가장 적대적인 마음을 가질 확률이 높았던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식사의 그 초대에 예수님께서 응한 것은 뭐냐면, 그가 주는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가 가진 어떤 권위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이 한 바리새인에게, 또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모든 바리새인에게 주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셨고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잃고 왜곡된 것만 강조하고 추구했던 그 외식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은 진정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셨고 식사 전에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으로 뒤덮여 스스로 헤어나오기 힘든 이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따끔한 충격적인 그런 깨우침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요, 화 있을진저, 그냥 우리나라 그냥 전통적인 말에 의하면 이 천벌받을 놈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거친 그런 강한 어조를 사용하시면서 바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게 되십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책망을 보면요, 4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로 뭘 얘기합니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렸다. 그것은 뭡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그런 11조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의 예배가 그에게 없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이 행했던 그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11조의 내용을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 11조에 대한 율법의 규정과 비교해 보면 이 박하와 운양이라는 것은 향신료고 또 근체라는 것은 뭐 양념으로 쓸 때도 있고 약으로 쓰일 때도 있었던 그런 식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항목들이 율법에 언급된 11조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물들은요 당시에도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냥 아주 쉽게 흔하게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식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큰 것서부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시장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 11조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아주 열정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랍비의 글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땔감 있죠, 땔감 나무. 땔감 나무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로 표현하면 제가 이게 복사제를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복사제. 그럼 5,000장들이 그 림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11조도 먼저 드리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파 출신들 사람이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그들이 행했던 모습과 비교해 보면요, 와 진짜 50% 따라갈 수 있을까? 많으면 70%, 80% 따라갔을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그 삶에 대해서는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치명적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때 어느 자리였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라고 우리가 같이 나눌 정도로 바로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겉은 11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았어도 실제적으로 그의 속사람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도 하나님에게 그 속사는 뭐예요? 더럽고 죄가 가득하고 그런 모습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가진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책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 책망을 43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 거. 바로 어떤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을 좋아하는 그 교만함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회당, 우리 오늘날에는 이렇게 교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회당에는요, 회중들이 앉는 그 자리와 랍비나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랍비들이나 그 장로들이 앉는 그 자리는 앞자리예요. 그래서 앞자리는 일반 회중들이 앉는 자리보다 좀 단상이 높았습니다. 높은 곳에 의자가 쫙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자리에 앉으면요 회중과 이렇게 마주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주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앉는 자리는 탁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높은 자리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가 바로 높은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누가 오면 항상 회당의 그 앞에 앉기를 원했어요. 또한 이 근동지방 사회에서는 인사를 나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오늘날 보면 뭐 안녕하세요, 하이 하면서 우리가 뭐 인사를 하면 좋고, 인사를 하면 약간 기분 나쁘고 땡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 근대 그 중동 사회에서는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인사법은 뭐냐면 관례적으로 학식이 낮은 사람이 학식이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정도 되면 어때요?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보면 바리새인님 안녕하십니까?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제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어서 인사 받는 것이 그냥 생활화됐어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요. 그리고 그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명예롭게 생각했어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없는 골목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큰 길, 그 사람이 조그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 시장에 탁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럼 뭐예요? 지나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즐기면서 뭐예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화 있을진저, 이 화를 당할 자들아라는 그런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요 그냥 백지창 그냥 한처럼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배운 사람이고 너는 못 배우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비천한 자고, 그러니까 나는 인사받아야 되고 너는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어때요? 그런 행위만, 그런 거 받는 것만 이게 관심이 뒀기 때문에 내가 저 백성을 가리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은 어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오늘 내가 라이프 교회 가는데 여기서 제일 상석이 어디야? 하는 그런 곳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 책망을 44절에서 하게 돼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무덤, 평토장한 무덤. 그걸 볼 때 뭘 책망했냐면 바로 그들이 은폐한, 그들이 숨긴, 그들이 마음에 그냥 콕콕 감쌌던 그 죄악에 대해서 바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민수기 19장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 구약 율법은요 뭐 시체뿐만 아니라 사람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에 밟거나 만지거나 하여튼 몸에 닿으면요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면 뭐냐면 일반 사람들과 분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든 예식에 다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당시 재력 있는 사람들 중에는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이 굴을 사서 이 무덤을 사용하면서 대대손손 그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돈은 있지만 굴이 없어서 사지 못한 사람이나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굴을 못 사는 대신 이 평토장 땅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근데 땅에 묻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봉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무덤이다 알 수 있는데 거기는 그걸 분봉을 세우지 않고 일반 지면과 똑같이 우리가 여기 공동묘지나 이렇게 가면 뭐 그 똑같이 일반 지면과 똑같이 해요. 그리고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비석 같은 것도 잘 세우지 않고 있는 사람도 굴이 생기면 내가 이장할 거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거의 그런 걸 설치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절이 가까울 때에 그 순례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순례객이 잘못 와서 이 무덤을 밟게 되면 그 사람이 먼 길을 진짜 몇 달 거쳐서 왔는데 밟게 되면 6월절 그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의 공의에서는요 그때마다 절기 때마다 사람들 보내서 그 무덤에 회치를 합니다. 하얗게 회치를 해요. 회치를 하다 보니까 이 새로 이렇게 하얗게 밟으면 어때요? 햇빛이 쫙 비치면 반짝반짝하면서 되게 때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조명 저 보니까 제가 좀 더 이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빛나 보이고, 그렇죠? 기름 때문에 바짝바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칠한 그 무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얘요, 깨끗해요. 그리고 햇빛 때 비치면 반짝해서 아름다워 보여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 밑은 어떨까요? 살과 뼈가 썩고 그 썩게 하는 어떤 그 곤충들 막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그 더러운 곳이 바로 이 무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을요, 바로 이러한 회칠한 무덤, 즉 평토장한 무덤과 비유하시면서 너희들은 겉은 거룩하고 너는 겉은 깨끗해 보일지라도 너희는 이 무덤과 같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죄 빠뜨리게 하는 그런 장본이다라는 그런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곁에 듣고 있었던 한 서기관이요, 그냥 자신이 나까지 모욕하십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하게 돼요. 우리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요, 이 율법교사를 가리켜 주로 서기관이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약서부터 신약 때까지 했던 건 뭐냐면,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필사하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종교성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대부분의 출신이 뭐냐면 바리새파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막 이런 책망을 세 가지를 팍팍, 화 있을진저 너는 뭐 화 있을진저 막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어때요? 나도 바리새파 사람인데 기분이 나쁘네. 그리고 가짜는 개편이라는 그 말처럼 뭐예요? 아니 내 동족 같은 우리 파 사람 저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속에 바리새파를 이렇게 두둔하면서 마치 왜 저까지도 모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지금 했던 말씀 당장 취소하세요 라는 그런 뜻이 예수님께 와서 윽박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 말에 뭐 승해서 미안해, I'm sorry 하면서 이렇게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교사가 가진 죄악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순적인 율법 교사의 삶에 대한 그 책망을 하셨어요.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 같은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뭐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율법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사람들의 전통의 세월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율법을 세분화하여서 만들었던 그 내용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본문 42절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뭐예요? 그 외의 것을 그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그 말씀을 더 세분화하여서 더 잘 지켜라,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 강조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 공부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졸지 말고 집중해서 공부해, 그래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도 뭐예요? 학원 가야지, 야 가정교사 선생님 왔어, 이 문제 이제 풀어봐 하면서 어때요? 부모님들 세분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싫어하죠. 공부했는데 또 하라고 그러고 숙제 다 했는데 왜 또 문제 풀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 공부하고 세분화해서 공부시키는 게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오늘은 구구단 외우고 내일은 뭐 어떤 공식 외우고 그런 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율법교사 자신들은요, 백성들이 그 율법을 세분화해 가서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넌 죄인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그것을 강조만 하고 말만 하고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죄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보다 건강한 믿음,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기초 작업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통독을 6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 운동을 전개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나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교회의 어떤 가르치는 리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으면서 성도님들에게만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가운데 참석하세요 라는 그런 말을 강조하고 강조한다면, 저나 교사들이나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율법 교사와 같은 자가 되어서 똑같은 책망을 받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런 모순된 삶, 말은 하는데 자신은 안 하면서 이런 모순된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 고민이 있어, 내가 상담해 줄게, 무슨 문제 있어 내가 인도해 줄게, 뭘 필요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 뜻이 어떤지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하게 된다면, 말씀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큐티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하라는 거 다 안 해요. 안 하면서 누군가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관념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거에 맞는 것들을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이끌어준다면, 그런 것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로 가르침이 가득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확실해요. 세상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집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교사가, 율법 교사가 진짜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오늘날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선자, 외식하는 자의 그 대명사,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어떤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쓰고 그것을 가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라는 사람들도요,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어떤 위선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나 어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요, 항상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진짜 노력할 수 있는 그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자들이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르치는 자는요, 직분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그런 사명을 갖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약을 값추려는 이 율법 교사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있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이 48절에 우리가 읽은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 교사들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옛 과거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무덤을 다시 쌓고 무덤에 그 비석을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세면서 이 선지자님의 정신을 내가 받았어. 야, 내가 이 비석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나의 정신적인 지고 나의 영적인 스승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과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에 대표적으로 주동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율법교사의 선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일본과의 그 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런 과거에 저질렀던 그 민족,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일을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들이 그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자신 조상이 행했던 그 선지자를 죽였던 일들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렇게 죄가 많은 그런 조상을 갖고 그런 혈통을 가졌던 내 죄입니다.
저도 그런 습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회개를 그들은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때요? 자신의 명예의 권위를 위해서 그 죄를 숨겨요. 조상이 했던 것들을 숨겨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내기 위해서 선지자의 무덤과 비석을 세면서 나는 이런 분의 정신을 받은 나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야. 그러니까 나에게 인사하고 나에게 섬겨 하는 그런 것들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얼핏 보기엔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들 무덤을 다시 쌓고 막 비석도 세우니까 어때요?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를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구나.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은 뭡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죽였던 것처럼 그들 역시 행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던 그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그들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요 진정한 용서라는 거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런 거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못 가게 만드는 죄를 진다라는 그런 책망도 하세요. 이에 대해서 5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 율법 교사의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보면 57절, 52절에 나오는 이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쇠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율법 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르쳐요. 그러면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단이 이단한테 배우면 어때요? 자기도 못 가고 이단한테 배운 사람도 못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꼴이 바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42절에 나오는 11절의 그런 규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명료하고 간단한 것을 막 자기 생각으로 막 짜내요. 새로운 것이 뭐가 있을까 막 성도들이 딱 있을 때 막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한 걸 자꾸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말씀을 더 복잡하고 어렵고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너무 어렵네. 그러고 하나님은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나에게 가혹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막 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잘못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요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러한 율법 교사에 준 예수님의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왜 올바른 성경을 지식을 갖는 것이, 왜 올바른 신앙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言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런 어떤 지혜와 성령의 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내가 문자적으로 내가 뭐 주석을 여러 가지 창고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나님을 안다? No!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세요, 뭐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경건해 하세요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더 알라는 거예요. 진짜 그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어때요? 뭐뭐 하더라라는 어떤 세상의 논리, 유튜브에서 누가 하더라, 뭐 링크 보내고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그러다가 뭐 이상한 게 많잖아요. 뭐 예수님이 죽지 않고 맨 마지막 순간에서 막달라마다 결혼하고, 또 어떤 예수님이 피가 뭐 밑으로 떨어져서 그것이 씨앗이 해가지고 씨앗에서 자란 식물을 먹었더니 어떤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고 메시아의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떤 하더라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내가 연구도 해보고, 또 거기서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성령이 좀 하나님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 뜻이 뭐예요?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깨달은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결국 책망받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나 또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나눌 때에 어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대화에 여러분 너무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뭐 언니, 동생, 오빠, 누나 그런 호칭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친근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친근감이 뭐 어떤 걸 중심으로 친근감이에요? 세상을 위한 친근감이에요. 인간적인 관계에 언니, 오빠, 누나, 동생. 그러면 다른 사람 오면 나는 언니, 오빠, 동생이 안 되는데 그럼 나는 저기 갈 수 없네. 어떤 분리가 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교회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교제를 나누세요. 그리고요, 그 안에서 어떤 먹고 무엇을 좋고 그거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포커스는 뭐냐면, 액센트를 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셨나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는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운동하고 뭐 쇼핑하고 출했어요. 되게 잘하셨네요. 뭘 사셨나요? 막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하면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면요, 여러분, 그 모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께는 좋죠. 이거 보니까 익사이트하고 재밌고 우와, 이런 모임이 없죠. 최고죠. 근데 그 모임은요, 결국은요,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임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의 모임에 그런 모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따로 했어요. 따로. 개인적으로. 근데 모임, 교회의 어떤 구성원이 모였다. 뭐 1대 몇 명 소수가 아니라 어떤 5명 이상 모였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걸 얘기 나누세요. 말씀대로 큐티한 것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그것도 나누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모임이요, 진짜 생명력을 있고요. 오늘날 진짜 하나님께서 찾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은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42절에서 예수님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11조에 대한 것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것도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개인 삶과 우리 모임과 우리 소그룹과 교회 가운데 균형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요, 바로 이 외식이라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외식은요, 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막는 마지막 그들의 강력한 전술이기 때문이죠.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뭐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요 별거 가지고 다 못하게 해요. 뭐 바쁘게 만들고 무슨 일 생기게 하고 뭐 아프게 하고 기타 등등등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린 다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탄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외식으로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외식으로 읽게 하고 교회 출석을 외식으로 하게 되고 봉사를 외식으로 하게 되고 모든 믿음의 행함을요 외식적인 태도로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요. 내가 외식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뭐 교제 은혜 교제도 나누지 않는다면 어때요? 결국은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직분을 가진 저 같은 목사, 특히 뭐 담임 목사, 뭐 안수 집사, 뭐 전도사, 뭐 집사, 그리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 교회에서 내가 한 20년, 30년, 50년 뭐 기타 등등 내가 평생을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라는 그 사람들은요 더욱더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회 생활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렇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몰라요. 그런 사람 있어요? 더 많이 알죠. 근데 믿음의 자라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때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 베이비 태울 때 응애 하고 태어나면 그 아이를 알아요. 근데 아이가 자라고 사춘기 하면 그 사춘기 아이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그 아이들을 정확하게 양육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오늘 이번 작년에는 올해는 내가 이거 읽어서 A를 읽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알았더니 A 플러스를 내가 알게 돼요. 그럼 그 A 플러스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내가 살지 못하면 어때요? 아는 건 말아요. 목사로서 아는 건 말아요. 집사로서 알 건 많아요. 뭐 책을 좋아하면 책을 좋아한 만큼 다 알아요. 근데 알면 알 만큼 실천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게으른 영이 있어요. 완벽하지 못한 그게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큐티 안 하면요 그냥 집에서 뭐 하냐면 그냥 뒹굴러요. 똑같아요. 근데 그 게으름 가운데 어때요? 이미 영적인 건 개 죽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어때요? 나는 목사니까, 난 집사니까, 난 주일학교 교세니까, 난 안수 집사니까 하는 이 위선을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하지 않는데 내 쪽은 잠깐 죽는데 말은 계속적으로 뻗듯하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바로 가리키는 자들, 직분을 가진 자들, 내가 교회 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쌓이고 쌓이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는 말씀처럼 그 외식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딱딱 굳어지면요 웬만하면 이걸 깨달으면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요 그 외식 덩어리 가득 차서 생명이 없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보다도 못하고 사회 같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이 된 거죠. 오늘 많은 유럽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의 행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섬겨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섬겼으니까 나는 이 정도 됐다라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더욱더 그 아는 것에 내가 믿음의 행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마음
그 행동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차서 넉넉히 나눠주고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라이프교회에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교회,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